거꾸로 이번에는 나오미에 대해서는 룻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예. 보면 1차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부양, 그죠? 도움을 이 룻이 줍니다. 일단 룻은 보아스를 만난 후에 보아스로부터 넘치게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 그죠? 자기가 먼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남은 음식을 들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또 돌아와서 나오미를 봉양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부터 받은 축복을 룻은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런 말을 룻에게 하잖아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말은 어쩌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금 열방의 재물들이 모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많이 이스라엘을 돕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많은 열방교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워낙 이스라엘의 이 열방교회가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물질적으로도 갚아야 된다는 이 원리가 그냥 이 룻기에서만 말하고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바로 열방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요 그 선교 여행에서의 주요 그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방에 개척한 여러 이방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모교회를 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그때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다.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적으로도 그들을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 지금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런 말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큰 어떤 그 관심과 과제는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남편의 그 유산을 결국은 회복하는 것이고 찾는 것인데, 그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룻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그 사이에 난 아이를 통해서 결국은 나오미의 기업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잃어버린 남편의 그 기업을 회복하는 것 역시도 그것에 있어서도 룻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유산을 찾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요? 바로 룻, 바로 이방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회복의 가장 키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그분을 이스라엘이 만나야 되잖아요. 마치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야 그 유산을 찾는 일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메시아인 그들의 유대인들의 왕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독자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마치 룻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 같이 이 룻의 역할이, 이방교의 역할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방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처음부터 그처럼 바라던 아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한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아이를 결국 누구를 통해서 갖습니까? 자기가 직접 낳는 아이는 아니지만 자부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낳은 아이는 결국은 이 나오미의 남편과 죽은 아들의 그 기업을 얻을 아이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직접 배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아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 아이가 결국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부양자가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오미의 입장에서 죽은 남편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 있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룻의 역할과 도움이, 룻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것을 예표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과 구원에 있어서도 이방교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 그리스도, 그죠? 이 삼자 간에
어느 누구도 한쪽을 빼놓고 그냥 1대1로만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이러한 상호 이 역학 관계를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온갖 고난을 겪은 것을 그냥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불순종해서 그냥 여호와의 뜻을 어긋나서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오지 않았으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찬스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구수사적인 거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는 이방으로 갔어야 됐다. 이러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눈이 멀었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마음이 패역했어.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물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기는 하죠. 그들의 불신이 바로 첫 번째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차원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열방으로 하여금 복음이 열방으로 가서 열방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가서 고난을 당한 것 자체가 바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룻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룻이 보아스로 이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함께 그 나오미와의 남편의 유산에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룻 역시.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룻이 나오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인가요? 답은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원래 나오미가 되찾은 그 유산, 그 나오미가 1차적으로 누릴 그 모든 그 유산의 어떤 대한 권리, 축복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동참하는 거지 나오미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 이방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동반자가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런 개념이지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동반자라는 얘기죠. 언약의 동반자라는 개념. 그런 개념을 우리가 룻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나온 얘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이 아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오미, 죽은 남편과 그 아들의 기업을 잇게 해주는 후사, 즉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직접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룻기 4장 17절에는 바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가리켜 나오미가 낳은 아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유산, 아들의 유산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본래는 나오미가 낳은 아이에게 그 유산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유산의 상속이라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낳은 아이와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죽을 뻔한 생명이 회복되고 그의 노년의 양육자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민족적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약속된 모든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또 이렇게 묘사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가 낳는 이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는 이 아이는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다. 우리가 그때 배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일단은 룻이 이방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낳는 것은 이방교회와 예수 사이에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방교회와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사 이것을 이방 교회의 충만함으로 보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로마서에 의하면 이방 교회의 충만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완악함이 걷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보더라도 또 관계없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아이를 성령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전혀 엉뚱한 대답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것도 충분히 연관성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이라는 큰 어떤 우리가 주제에서 볼 때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성령이 폭발적인 어떤 성령의 마지막 종말적인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에 이 종말적인 회복의 이 모든 우리가 공부한 타임테이블, 그죠? 시나리오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 역시도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에 하나의 어떤 뇌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를, 나오미가 낳는 아이를 성령으로 보는 것도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민족적 회복, 구원과 바로 직결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어느 의견을 우리가 취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룻을 우리가 열방교회로, 우리가 이제 이방교회로 볼 수 있다면, 이 보아스에 대해서 룻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룻의 신분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전체를 한눈에 쭉 보면은 아주 재밌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아, 맞다, 이 룻이 이방교회가 맞구나. 이게 바로 우리 이방교회가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되어가는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장을 보시면 1장에서는 룻은 그냥 이방 여인이고, 그죠? 아직 이방 땅에 있을 때죠, 그죠? 보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고 보아스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약시대 이방의 어떤 상태였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메시아에 대한 아예 어떤 정보도, 그죠? 예언도 주어지지 않은 게 바로 이방 상태 아닙니까? 그게 바로 1장에서 룻이 보여주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룻이 이 땅으로 왔죠. 그래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소녀로 인식이 됩니다. 이때 이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은 사실 자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부유하고 힘센 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가 열방교회가 이 그리스도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의 어떤 신부로, 백성으로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렇겠지만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기 전에는 우리 열방이 그분에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뭐 힘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또 그분과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그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2장의 단계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내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처음으로 형성되는 게 3장인데,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룻이 물론 나오미의 충고를 따라서 그러긴 하지만 보아스의 발밑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 밑에 누워서 그 다음에 그가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이때 이제 룻에게 하게 되는데,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열방교회가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이 룻이 그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뭐라고요?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 구원자랑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룻이 마침내 이 보아스가 그냥 힘센 부유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 나를 구속해줄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발밑에 엎드려서
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 바로 이 3장에 그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이 룻의 신분의 극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바로 보아스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더 이상 부유하고 힘쓴 자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나의 구원자라는 그 정도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가장 룻을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4장은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장에서 4장까지 가면서 룻의 그 보아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룻의 보아스에 대한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열방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점차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이 룻의 변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한눈에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룻기 전체를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단순한 신앙적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성경인가? 혹은 윤리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인가? 아니면 이 안에 실제로 어떤 구속사의 진리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 담겨 있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전적인 질문은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행동을 서로 간에 반대되는, 신앙적으로 반대되는, 하나는 좋은 행위, 하나는 나쁜 행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 전체가 전부 다 나오미와 룻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서로 간에 상응하는 그런 행위로 볼 것인가? 지금 룻기 공부를 전체를 다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물었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시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룻기가, 제가 이런 부분 쪽으로는 한 번도 그런 시각으로 룻기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 강의를 통하고 보니까 진짜 이런 구속사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룻기를 보는 것이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런 좀 근거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혹시 느껴지신다면은 그런 시각에서 룻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깊이 확신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구속사적 진리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룻기는 이스라엘과 열방교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결코 서로 필요한 존재이지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민족의 약속된 기업과 민족적 사명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나오미가 그 유산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한 열방교회의 역할과 도움, 룻의 도움이죠. 는 절대적이다. 열방교회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기업과 모든 언약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즉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서 나오미의 그 모든 그 유산의 축복에 룻 역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이스라엘에 자신을 접붙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애초에 룻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후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제가 던졌던 질문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방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나아가야 했으며 그 민족의 왕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만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했다. 즉 룻이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나오미의 조언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열방교회는 이스라엘의 빚진 자다. 열방교회는 비록 이스라엘의 언약과 축복에 동참했지만 이스라엘을 대신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대신한 것은 아니다. 열방교회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메시아와 연결됨으로써 그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회복하도록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 기도와 물질로서. 즉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오미의 궁극적인 회복, 나오미의 유산의 회복, 그죠? 그 모든 과정에서 룻이 한 그런 도움과 역할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열방교회가 룻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바로 마지막 결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표로 보는 룻기 공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강의에는 또 우리가 또 한 번의 굉장히 중요한 예표적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 안에 또 얼마나 풍부한 그리스도와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예표들이 구속사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